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온전히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다른 것보다 고난의 모습을 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에게 계속해서 주어졌던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잔인한 말일 수 있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와 삶의 모습 가운데 끊을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던 것들이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끊기면 더 이상 고난이 오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가 7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앞에 서두에서 보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저자도 분명히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는 이 고난은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돌아보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71절 말씀과 67절에 가서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내가 혹여 하나님을 통해 살아간다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했지만 내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그 순간이 나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찌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니면 나의 잘못이 아닌 고난도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주어지는 고난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괴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고 어려움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유익으로 다시 한번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실 때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식물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햇빛이 막 쬐고 있으면 잎도 사라지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은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식물들의 땅을 계속해서 파보면 그 뿌리들이 쭉쭉쭉 어떤 다른 지역의 식물보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을 계속해서 지면에 있는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들이 확장을 하고 더 깊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에게 주어졌던 이 햇빛이 비춰지는 물이 없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그것을 더 갈망하고 갈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불편함뿐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찾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더욱더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6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라고 얘기하고 75절 말씀인데 7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지금 저자가 75절에는 분명히 하나님 내가 괴롭지만 이 괴로움이 생긴 것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주는 선하신데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인 선하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속성이자 그의 속성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움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하시고 우리 안에 선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자기를 막 빚을 때가 있어요. 도자기를 막 빚다 보면 마지막 때는 가마에 이 불이 막 불쏘시개가 있는 그곳에 이 도자기를 이제 막 지어놓은 걸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넣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구워냄을 통하여서 그것이 계속해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역할들을 하는 것, 고난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72절에 가서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라고 저자는 고백하고, 7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율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율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라고 얘기하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정말 깊은 그 이해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맞이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맞이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진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데,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은 더욱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금은보다 더 귀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 즐거움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이겨가며 오히려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 대면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말씀을 번안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것보단 세상의 가치 아니면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간사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너무 바라보려고 하죠. 저는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단잠도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음도 주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가득 차서 내 안에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위로를 함께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74절에 가서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음이니이다. 그리고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도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듯이 결국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지지하며 함께 믿음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고 하나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이제 가정이 함께 더 화목한 달이죠. 물론 모든 달이 화목한 달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5월에는 그런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5월이 딱 돼서 가정을 만나는 그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안정감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하며 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는 그 마음이 그리고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신앙 공동체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를 다시 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그들을 끌어주고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온사랑 교회가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가정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모습은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말씀하셔서 우리를 무엇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위로를 받고 그 위로 속에서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것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다시금 기대하게 되고 기대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친 그 고난 그리고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이지만 그 필연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도구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고난을 통해 뿌리 깊게 내리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많은 가족을 만나는 날이 되실 텐데 그 가족들에게 혹시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